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엿새 동안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주님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었사오니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저는 이 시간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 말씀 가지고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고통당하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이후부터 9시간이 금요일은 남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24시간 동안 예수님 무덤 속에 계셨고, 그리고 주일 오전 새벽 4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 합치면 시간이 37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신 이후에 장례를 그날 치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치렀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무덤 속에 누워 계셨던 시간은 한 35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4시간에서 35시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등장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내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아래에 머물러 있었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무덤 속에 묻히신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마리아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나옵니다. 저는 이 시간 아리마대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로 옷 입은 사람임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제자들은 피해를 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니까 오히려 자신이 예수 있는 제자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당당히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 내가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7절 말씀 보니까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저물었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장례는 안식일에는 절대로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시체에 향유를 붓고 무덤에 넣어둔 다음 그 시체가 다 썩은 다음에 그 유골을 모아서 무덤 속에 두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장례법이었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직접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냐?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의결기관, 그리고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바로 니고데모도 같은 사람이었죠.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이면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기 신분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우리 죽이자 결의를 했을 때, 투표할 때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의 유월절 피가 그 애굽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문지방에 발라진 날도 바로 금요일이었죠. 마태복음 27장 58절 말씀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만약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 아니었다면 빌라도는 아마 거절했을 거예요. 근데 신분이 높은 사람이 와서 그 시체를 내어달라 하니까 내줍니다. 59절 말씀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치를 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하얀 세마포로 이렇게 둘러쌌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60절 말씀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수님 장례를 치른 그 무덤은 바로
아리마다 요셉이 자신이 죽으면 쓰려고 사두었던 새 무덤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묻힐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렸다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덮습니다. 여기에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에 시신을 하얀 세마포로 쌌다는 것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위험, 모든 손해를, 또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 치른 것이 사내들인 공회에 알려졌다면 아마 그는 제명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시신을 만진 사람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덮었다는 것, 바로 예수님, 아리마다 요셉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덮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죠. 자기 벌거벗은 것이 이제는 부끄러움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뭐냐?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벌거벗은 채 잠에 들었어요. 둘째 아들 함은 그 부끄러움을 다른 아들들에게 드러내버리죠. 그런데 큰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을 쳐서 이불로 가서 덮어줘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해요. 근데 그 축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건 뭘 말하느냐?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그때 보혈로 덮었어요. 문지방에 보혈이 발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신이 지나가서 장자들이 죽지 않았던 거죠. 누가복음 15장 보면 허랑방탕한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는요, 뛰어가서 아들을 안아주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비단 옷을 입혀줘요. 비단 옷을 입혀줬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준 것은 그 아들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리마다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사랑의 옷이고 생명의 옷이고 용서의 옷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로 가득 찬 우리를 그 피로 덮어주셔서 모든 심판에서 면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마다 요셉처럼 세마포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몸을 덮어드려야 합니다. 비록 내 명예를 잃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세마포로 그 옷을 입혀드리는 그것은 바로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나 때문에 수치당하신 예수님의 몸을 제가 덮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결코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아리마다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다 요셉은요, 자기의 높은 신분 때문에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더 이상 손해보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 믿는 것임을 드러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믿는 것을 숨기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것이 자랑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떳떳하고 당당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저 여러분, 아리마다 요셉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드러내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께 세마포 옷을 입혀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무덤을 지킨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오늘 61절 말씀 보니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성경을 보면 귀신 들려, 7귀신 들려 고침받았다는 내용, 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 위에 다른 성경을 증거하는 정경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험한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면 돌을 던졌어요. 더러운 여인이라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묶고 있던 7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체험한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했겠습니까? 우리도 감기 걸려서 고침받은 거하고 말기암에서 고침받은 것은 달라요. 그 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치료해 주신 거지만 받아들이는 우리는 달라요. 말기암은 이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감사하고 평생 간증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요, 너무나 예수님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골고다 그 십자가 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요, 무덤에 돌이 옮겨졌어요. 그리고 빈 무덤을 봤어요. 그런데도 그곳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영국의 설교가 라일 목사님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주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그곳을 떠날 수 없게 한 것이다. 그녀의 사랑은 풍성한 상을 거두었다. 그녀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주님을 만나본 첫사람이 되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첫사람이 되었으며 그분과 대화한 첫사람이 되었다. 세상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작은 사건이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해 명예롭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다면, 그리고 무덤가를 지키고 있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기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마태복음 28장 5절로 7절 말씀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그 능력으로 기독교가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전 세계 3분의 1의 인구가 예수를 믿게 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바로 이 부활 신앙 때문입니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불로 태워 죽였어요. 사자에게 던져 죽었어요. 그리고 사자밥이 돼서 죽었지만,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만 결코 부활 신앙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되면 어떤 고난도, 어떤 질병도, 어떤 삶의 문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맞아드리고,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받을 때도 부활 신앙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로 옷 입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임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은혜 받고 난 후 내 무엇 주님께 드리리까 끝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을 지킴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온나이다. 아멘. 고난주가 특별 새벽기도 엿새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쳐진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주일이 되면, 내일이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기쁨과 감격으로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해야 되는데 영상 예배로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속에서 부활절 예배를 기쁨으로 드려주시고, 또 구별하여 부활절 예물도 심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던 것처럼 어떤 손해도, 어떤 불이익도, 어떤 모든 것도 내가 주님 때문에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세마포로 덮어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십자가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무덤물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부활신앙으로 어떤 고난도, 어떤 질병도, 어떤 삶의 문제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감염이 그쳐지게 하시고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코로나19가 소멸되어서 속히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치유받아 건강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난 마음의 손을 주님 앞에 아뢰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마지막 날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누워 있었던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덤 속에 누이신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아리마다 요셉과 같은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 탄로나면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생명조차 위험했지만 예수님을 믿기에 당당하게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고 아리마다 요셉은 모든 장례를 감당합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이 보배른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었음을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마포로 예수님을 덮습니다.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자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리마다 요셉처럼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를 비록 본다 할지라도, 명예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된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려 고통 중에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돌에 맞았습니다.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아버지, 비난도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온전해졌습니다. 7 귀신이 쫓겨져 나갔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 아버지,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 묻히신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빈 무덤을 보면서도 절대로 그 무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의 고백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게 했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의 신앙은 영원히 기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 믿는 자로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로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고난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질병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문제를 이겨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되게 해주시옵소서.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토요일 무덤에 계신 예수님, 이제 그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날마다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
확산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함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며 마음껏 주의 말씀을 대했던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묶여서 아버지 가정 속에 있지만 그 가정이 복음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이 예배 현장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가정이 기도 현장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버지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속히 아버지 코로나는 소멸되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는 지나가게 해주시고, 이제 얼굴을 보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질병들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되 깨끗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임파선암이 치유받게 해주시옵소서. 백혈구는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적혈구와 백혈구의 수치는 균형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키모도 다 끝났습니다. 체력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한 면역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암은 바이러스까지 다 소멸되게 해주시옵소서. 난수암도 고쳐주시옵소서. 방광암도 고쳐주시옵소서. 신대신 낫는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뇌종양을 고침받았습니다. 백혈병도 고침받았습니다. 식도암도 대장암도 고침받았습니다. 갑상선암도 고침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았사오니 아버지 자궁육종 세포암도 치료받았사오니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쳐주심으로 날마다 강건해진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질병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 때 루푸스병에서 고쳐주시고, 핵상 마비 증상이 떠나게 해주시고, 어지럼 증상도 고침받게 해주시고, 척추의 통증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통풍 증상도 치료해주시고, 발목의 통증도 제거되게 해주시고, 허리디스크 협착증 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주시고, 무릎관절염 고쳐주시고, 고혈압 당뇨병 치료해주시고, 마음병 고쳐주시되 우울증과 불면증 고쳐주시고,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다 떠나게 해주시고, 오늘 아토피 표면증도 제거되게 하시고, 알레르기 증상도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육체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부족함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